우리를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하는 병 중의 병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러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시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그래서 믿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는 외롭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지정의 괴로운 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시끄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주요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듣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집에 갇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어둠과 공포의 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날들이 아주 짧은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의 사슬을 끊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이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가 평강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마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앞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오늘 교독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와 코로나 변이로 인해 다시 긴장감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면 곧 끝날 것 같던 상황이 다시 확산되어 가고 또 일본 정부와 의료기관의 대응의 미흡함으로 인해 감염이 되어도 입원이나 치료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안한 마음과 피곤한 마음이 겹치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드림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이 상황을 주님의 말씀과 찬양에 힘입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감염균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본 패럴림픽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위원회와 계획 등을 결정하는 많은 관계자와 이정자들에게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투병 중인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 최진영 집사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나쁜 병균을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 과정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과정에서는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걱정, 불안 또한 주님께서 말끔히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함과 은혜를 주셔서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가정이 언제나 영육 안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도들에게도 말씀 안에 바른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집중케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성공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본래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신화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화는 별자리와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상상의 선을 긋고 그 선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해내서 바로 이 모양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별자리는 신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까지 저 우주에 대하여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류가 가본 우주는 달이 전부입니다. 이제 곧 화성에 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주를 보면서 수많은 상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꿈꾸며 수많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사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기독교는 아직도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와 가르침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타일 그리고 도배 장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 직업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기술을 익히게 되어서 일찍 밥벌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은 고되지만 나름 수입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할 재료들을 막 싸가지고 이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제 양손에 들고 물건을 들고 이제 공사할 물건들이니까 무겁고 그렇겠지요. 그걸 들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친절하게도 엘리베이터를 갖다 이래 버튼을 누르고 문을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참 고마워서 이제 올라가면서도 이 아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아이의 피부에 아토피가 심하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 아이의 친절이 고맙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것이 측은한 마음도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이 여자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음식 골고루 먹어라. 그래야 아토피도 빨리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이제 스며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음식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곰팡이가 많아서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세미하게 들리고 곧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를 흘려 듣고 그날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이제 일을 그날 다 끝나지 않아서 일단 정리를 하고 일터를 떠나려고 하는데 1층에서 내려가다가 마침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매달려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양을 보니까 엄마가 일을 다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엄마를 아이가 마중했다가 이제 그 엄마에게 매달려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업을 하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명함 한 장을 내밀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가 참 귀엽습니다. 아까 저 아이가 저희들을 참 도와줬습니다. 혹시 공사할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따님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최대한 30% 할인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잠시 망설이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인지 그분에게 견적을 받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손에 들었던 장비를 다 차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그 아이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의 집에 공사 견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집은 몹시 낡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방에 아주 심하게 곰팡이가 피어져 있었는데 벽지와 장판 등 모두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곰팡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는 아이의 말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이 뻔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내미니까 엄마가 받아보더니 역시나 한숨을 깊게 푹 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건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만 이제 견적서를 돌려받고 그리고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분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또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런 집에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새도록 마음고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분은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집은 좀 고쳐줘야겠다. 나는 물론 그냥 일을 하겠지만 너까지 공짜 일 하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너는 우리 일하는 거 마치면 그냥 먼저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나 혼자라도 가서 그 집을 좀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친구분도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도 밥 먹고 살 만큼 벌었다. 하루 정도 좋은 일 한다고 큰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다음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허락해주면 우리가 공짜로 공사를 해주겠다. 아마도 이 정도면 우리 둘이서 일하면 하루면 충분할 테니까 내일 날 잡아서 딸아이 데리고 하루만 외출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오는 동안에 우리가 깨끗이 집을 고쳐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놀란 아이 엄마는 눈빛이 그렁거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열쇠를 두 사람에게 맡기고 엄마와 아이는 외출을 했습니다. 빈집에서 두 아저씨는 곰팡이를 싹 걷어내고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 종일 일을 했답니다. 베란다와 화장실을 싹 깨끗이 바꾸고 안방을 또 깨끗이 바꿔서 도배를 새로 하고 장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다시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와 기술이 있지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일을 새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니 드디어 저녁이 되어 아이와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바뀐 집을 보고서 얼마나 놀라고 감격을 하던지 두 사람이 연신 눈물을 닦았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두 분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힘을 합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자기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여 공짜로 일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밥 먹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면서 살자. 그 아이 기뻐하는 모습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그렇게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이제 그 복지 담당자에게 대상자를 이렇게 수소문하고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공사를 계속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쯤 되니까 두 분이 이 일에만 사용한 자비가 2,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거기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도울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라.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당장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공사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도움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상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합니다. 그래서 범죄도 마다하지 않고 돈만 아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성공을 이루고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를 한다고 성경 말씀을 외운다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이 신앙의 저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또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서 화려한 침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평생을 가난하고 병들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품에 안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귀한 취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지키고 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나 가지고 싶은 물건 실컷 사고 좋은 음식 먹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을 늘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성공은 신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별을 보고 임의의 선을 그리면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책으로도 대하고 영화로도 대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해석이거든요. 거기는 우리의 상상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훌륭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감동적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뭔가 뜻깊고 그리고 또 뭔가 대단한 것으로 인생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의 인생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과연 행복했을까? 그 사실을 우리는 미처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더 많은 수입에만 몰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떡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크면 좁은 것보다 물론 편리하지요. 음식이 기름지면 먹기가 좋습니다. 메이커의 옷은 품질이 좋고 좋은 브랜드의 옷은 폼이 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그 유능한 디자이너들을 비싼 월급 주고 뽑아서 그 사람들이 디자인한 대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고급 재료를 가져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붙여가지고 더 비싼 값을 받으면서 그 옷을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옷이 어떻게 안 멋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면 폼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실 좋은 점이 많지요. 또 돈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돈 많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재벌들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들은 병이 걸리지 않아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다 병이 걸려 죽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한 사진을 보면서 야,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끝까지 나는 뭐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벌금으로 법정에서 받은 금액도 다 내지 않고 있죠. 대부분의 재산은 미국으로 이미 빼돌려져서 그 자식과 일가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측근들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도 뻔뻔하게 광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전혀 사과나 회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 가고 있지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매우 수척한 모습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치매기도 좀 있고 또 혈액암이었답니다. 근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걸린 혈액암이요, 그러니까 뼈를 갖다가 아주 그 푸석푸석해지게 만들어서요, 마지막에는 척추 골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척추뼈가 다 그 영양기가 빠져가지고 푸석푸석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경을 누르고 뭐 이렇게 막 마비가 오고 뭐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아주 암담한 예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그런 게 인생인 걸. 응?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많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 이상의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이라는 신화에 눈이 어두워 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신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믿음. 이 성공의 신화에 우리의 눈과 귀가 모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폼나게 해줄 것이다.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지요.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서 좀 나사로를 보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목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목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아직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절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곁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알뜰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라.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남에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에게 작은 여유라도 있다면 그것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 정도의 선함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그렇게 말만 떠들면서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만 많은 예수쟁이고 한마디로 그런 허풍쟁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마시라. 아직도 이기적이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직도 부자가 좋으냐? 아직도 나사로는 인생이 실패한 사람으로만 보이느냐? 저는 솔직히 제 자식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식들이 부자처럼 살기를 바랬거든요.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만약 그 대가로 나사로처럼 이렇게 아프고 가난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선한 인생의 결말이 반드시 나사로처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는 양심적이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사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불편합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지가 되어도 상관없다. 병이 들어도 상관없다. 당장은 불행해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야만 한다. 고집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번영과 축복의 단어들만 골라서 섭취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메시지는 슬그머니 외면하는 신앙을 그렇게 부추겨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기독교는 결국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험난한 고난을 이겨내라. 그러면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쉬운 길로 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결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너는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평생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자주 했대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장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조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말은 그녀를 매우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이분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말을 수긍하기보다는 반항하는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존재는 참 희한한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이 사실은 반대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평생 성공을 주제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43살에 세계에서 20명의 그런 석학들, 소위 천재들에게만 준다는 메가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학자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릿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 그릿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여서요, 그녀가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그릿입니다. GRIT, 그릿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점수를 뜻합니다. 이 그릿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된 데는요, 처음에 그 연구를 시작한 것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러닝머신 위에 학생들을 세우고요,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초 체력을 점검한다고 말을 해줬지만 사실은 이것은 계획된 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의 한계까지 달리게 한 다음에요, 더 이상 못 뛰겠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에게 조금만 더 달려달라, 조금만 더 달려보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더 버티는가를
이제 점수로 환산을 했답니다. 이제 수치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점수를 냈대요. 그래서 만들어낸 수치가 바로 그릇입니다. 그리고서 이 학생들의 그리고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 실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라서요, 굉장히 긴 사이클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 그릿 시험, 이 그릿 점수를, 그러니까 그때 달리기에서 나왔던 그릿 점수를 바탕으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인생의 현실에 처해져 있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이 이 그릿 점수에 따라 인생의 성취가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릿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만족감이 높으며 좋은 직업에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요, 이후에도 비슷한 그런 실험이 계획되어져서 많은 다른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실험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초임 교사들, 그러니까 처음 교사가 되는 교사들을 상대로도 이 계획이 계획되어서 또 실험되었고요. 또 세일즈맨들을 모아서 또 이 실험을 계속했답니다. 근데요, 이 연구마다 다 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도 또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도 세일즈맨에게도 그릿 점수가 높을수록 인생의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은 타고나지만 그릿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릿 점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한 것은 꼭 완성해 가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설계하고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게 되고 앞으로의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냈을 때 성취감을 맛보면 현재 어려움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넌 머리가 나빠서 성공하기 힘들 거야. 저는 당시에 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기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끝을 정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는 쉽고 도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어제까지 불행하고 우울하고 실패했다고 하여서 그 그림자가 여러분의 미래까지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는 우리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선하게 산 것, 열심히 노력하며 산 것,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소망을 마음에 품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의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긍심과 미래를 긍정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비루하다고 하여서 마음까지 비루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긍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돈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하지 말고 희망으로 눈빛이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제까지는 힘들었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 부디 오늘 저와 함께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며 생각하며 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용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용기가 꺾이고 마음의 희망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러나 쓰러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간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지쳤다면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현실이라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여러분의 접종 계획을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위하여서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일본의 상황이, 특히 동경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철저한 방역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은혜로 또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최동현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진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최동현 집사님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신 모습을 봤습니다.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싸워주시고 있는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동받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부디 빨리 좀 좋은 소식이 더 있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함께 더욱더 우리 최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투병을 시작하시는 우리 최진웅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마음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오는 25일부터 한국에 다녀옵니다. 수요일에 출국을 하는데요. 격리 면제가 9월부터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간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조로운 일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에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극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남북관계가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좀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통신선을 회복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냉기가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오는 26일 날 이 한미훈련이 끝난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남북 대화가 진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참 어려운데 하루속히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경 드림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신앙과 삶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늘 목사를 위하여서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야 되겠습니다. 집에 갇혀만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데, 요즘 우리 그 아내는 성경 쓰기를 집에서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노트 한 거 마련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 보시면 평소에 스쳐봤던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 아니라 뭐 성경을 듣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고,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모두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도 참 최선을 다해서 강해를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강해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해를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또 녹화하고 그것을 또 편집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목사에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집에만 갇혀 있고 여러분도 만나지 못하는데 뭐 이것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2021년도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주님, 주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늘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를 여시고 한없이 복을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일터에서는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것 가지고 가정을 잘 보살피며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평생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외롭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가 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게 하시고 무릇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